여러분 일주일 동안 힘겹게 사셨죠? 힘겹게 사시죠?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는 우리 부름 형제가 막 웃어요. 아유, 죽는 줄 알았어요. 일주일간의 삶을 날씨로, 흐림, 맑음, 뭐 폭풍우, 눈 이런 날씨로 날씨로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으세요? 써니. 오, 써니가 있어요. 자, 써니 손 들어주세요. 써니. 써니 있어요. 클라우디. 클라우디 있었고요. 레이니. 에라 모르겠다. 나 뒤지고 싶었다. 네, 이런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것도 검은 옷을 입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 날씨를 표현했을 때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업앤다운이 있겠죠, 그죠? 업앤다운이 있는데 그 날씨 중에 여러분들이 날씨를 표현할 만한 특별한 사건, 중요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 가지고 날씨를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건이 좋았다 그러면은 좋은 날씨인 거고요. 사건이 나빴다 그러면 나쁜 날씨인데, 근데 사건의 좋고 나쁨이 객관적이지가 않고 주관적인 거 아세요, 여러분? 굉장히? 그죠? 예를 들어서 눈이 엄청 왔어. 근데 막 어디 나가야 되는데 막 폭설이 내리면 그게 나한테는 폭설이라서 나쁜 거죠. 그런데 여자친구랑 내 집에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눈이 확 와서 여자친구가 집에 못 가. 그러면은 와, 추억의 첫눈이 되겠죠. 그죠? 꺼져?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 날씨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날씨를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하는 사람이 그 기분이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혹시 Monkey and Fish라는 거, 원숭이와 물고기라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화? 어떤 마을에 폭우가 막 쏟아져가지고 나무가 막 쓰러지는데, 원숭이들이 좀 나무를 잘 타잖아요. 빠르잖아요. 그래서 막 올라갔어요. 그래서 언덕 위에 올라가서 나무에 있는데 딱 올라가서 이제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밑을 쳐다보니까 갑작스럽게 물이 불어가지고 막 나무들도 쓰러지고, 그래서 나뭇가지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밑을 딱 내려보니까 물고기들 몇 마리가 지느러미가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못 도망가고 막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비틀거리면서.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원숭이가 딱 보니까 그 치근한 마음이 들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밑에 내려가가지고 원숭이가 그 물고기를 이렇게 나뭇가지에 치우고 손으로 안전하게 이렇게 떴어요. 이렇게 떠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나무 위로. 그렇죠. 가장 안전한 나무 위로 올려놨어요. 먹었어요? 저런.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원숭이가 정말 이 물고기 도와준 거 맞아요? 자기는 도와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자기는 도와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도와준 건 아니네요. 다른 얘기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어떤 과학자가 메뚜기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메뚜기. 그래서 메뚜기를 몇 마리를 일렬로 세워놓고 뛰어! 이랬더니 메뚜기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뛰었죠. 우와! 메뚜기들이 사람 말 알아듣네? 우와! 이번에는 이제 다리를 자른 거예요. 메뚜기 다리를. 다리를 왜 잘랐을까? 다리를 자른 다음에 뛰어! 이랬더니 뛸까요? 못 뛸까요? 못 뛰죠. 그랬더니 과학자가 결론을 내려서 논문을 이렇게 썼어요. 메뚜기는 다리를 자르면 귀가 먹는다. 웃기죠? 뭔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볼 때, 우리에게 닥친 어떤 사건들을 해석할 때 마치 원숭이가 물고기를 바라보는데 가장 필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하고 해석하듯이, 혹은 과학자가 메뚜기를 보고 관찰해서 메뚜기는 다리를 자르면 귀가 먹는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이 정말 정확한 기준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당한 일에 대해서 해석할 때 그 기준이 정말 정확한 기준이 맞느냐 라는 걸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죠.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해석하면서 그 기준을 내 마음대로 정하니까 내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는데, 그래서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뭐라 그래요?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든다 그러잖아요. 5만 가지 생각 중에 좋은 생각만 있겠어요? 나쁜 생각도 있겠죠. 근데 그 나쁜 생각, 무드가 다운그레이드일 때 내가 내 삶을 평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완전히 뭐 개판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때 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좋다고 내가 행복하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뭔가 절대적인 행복은 없을까? 절대 행복. 그게 이제 철학에서 지금까지 고민했던 거잖아요. 그죠? 뭔가 절대 행복은 없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그 절대 행복의 기준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30세 되시고 33년 될 때까지 그 3년간의 기간을 공생이라고 하거든요. 공적인 삶을 사셨다. 그래서 공생이라고 하는데 공생의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하루 살아가면서 인간의 세 가지 고민을 항상 한다 그래요. 첫 번째 뭐냐면 내가 느끼든지 못하든지 내가 이 세 가지 고민을 하는데 첫 번째는 삶의 외로움을 느낀대요. 외로움. 여러분 외로움 느끼셨어요? 느껴보셨어요? 외로움을 느낀대요. 친구가 있든 없든 여자친구가 있든 없든 남자친구가 있든 없든 남편, 와이프가 있든 없든 외로움은 조금씩 느끼게 돼 있대요. 외로움을 느끼고요. 두 번째는 허무함을 느낀대요. 허무함. 세 번째는 두려움을 느낀대요. 이 외로움과 허무함과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 사람들은 외로움과 허무함과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일단 외로움을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이 뭘 해요? 재미를 쫓아요. 쾌락을 쫓거나.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헤어진 다음에 잠깐의 시간을 가져라. 최소한 그 사람을 벗어날 시간을 갖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첫 단추부터 벌써 잘못 끼운 거예요. 왜? 외로워서 사귄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적당한 그 외로움을 실현을 당했을 때 잃어버릴 수 있는 기간이냐 라고 했을 때 재밌어요. 3일이래요. 3일? 뒤질래? 3일? 웃기죠? 근데 어쨌든 그렇다네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시간을 가져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외로우면 자꾸 외로운 거를 다른 걸로 대체를 하려고 그러죠. 그게 뭐 이성이 됐든 재미가 됐든 아니면 뭐 술 담배가 됐든 아니면 뭐 좀 돈이 좀 튀시는 분들은 뭐 마약이 됐든 그죠? 그런 걸로 외로움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 외로움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지죠. 그 다음에 허무함이 있어요. 사람들은 허무하니까 자꾸 뭘 해요? 허무함을 이겨보려고 명성을 쌓거나 돈을 벌죠. 그죠? 명성과 돈을 추구를 해요. 근데 명성과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허무하지 않다고 얘기하느냐? 아니요. 그 사람들도 결국은 허무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허무함을 잘 모르고 나는 돈이 없어 봤으니까 저 사람은 돈이 있는데 허무하다고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이 있으면 허무함을 이겨낼 줄 알고 한번 쫓아가 보는 거죠. 근데 그래도 허무해요, 여러분. 허무하대요. 돈 많은 사람도.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돈이 있어봤어야 뭐 허무한 걸 느껴보지. 그죠?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래도 허무하대요. 마지막으로 두려워요. 두려움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죠?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뭐 집도 사고 그렇잖아요. 좋은 직장도 지금 확보하려고 하는 거고 돈도 좀 가지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건 짧은 의미의 미래고 좀 긴 미래, 영원한 미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나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은 이제 아직 젊으니까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쓸 나이는 아니에요. 근데 저만 해도 제 주변에 저희 어른들이 이제는 조금씩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기도 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태어난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난 건 순서가 있는데 생일은 그래서 생일 가지고 막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무릎 꿇어라 민증 까봐라 그러면서 이제 사는데 근데 죽는 거는 순서가 없어요. 태어난 건 순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여러분 갖고 있죠. 여러분 이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로움과
허무함과 두려움. 왜 있을까? 이게 외로움과 허무함과 두려움이 왜 있을까요? 왜 있냐면 성경은, 예수님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아무리 다른 걸로 하나님으로 만족했던 사람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최고라고 여러분이 인정했을 때, 하나님으로 만족했던 사람이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다른 걸로 채우려고 그러면 외로움이 극복이 되겠어요? 극복이 안 되거든요. 그죠? 근데 그걸 자꾸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니까 안 채워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큰 방법이에요?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과 회복되는 거죠. 관계가. 그죠? 두 번째, 허무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걸 이룰 때 행복하고 성취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것들. 근데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해요? 아니면 이웃을 착취해서라도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해요? 이웃을 착취해서라도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섬김의 기쁨, 그거를 갖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본인이 섬기셨잖아요. 섬김의 기쁨이 얼마나 크냐면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우리를 섬기시는 게, 에이 니네 불쌍해서 섬겨줄게 하면서 섬겨주시다가 3년 만에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섬김의 최고가 구원이잖아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얼마나 기쁘셨는지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셨어요. 십자가가 굉장히 부끄러운 건데, 고통스러운 건데, 우리를 섬기시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너무 기쁜 나머지, 너무 기쁘니까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십자가조차도, 부끄러운 십자가조차도 참을 수 있었다라고 히브리서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섬김이,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요즘에 섬김의 기쁨 잘 모르니까 설거지할 때도 네가 해라 나는 쉰다 이러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 뭐 딱 봤을 때 이걸 내가 할 수 있는데 제가 하고 있으면 그냥 안 도와주고 막 이럴 수 있죠. 그 뭐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뭐 그럴 수 있고, 아니면 교회 봉사도 그럴 수 있고, 꼭 교회 안에서 활동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만났을 때, 아니면 직장 생활에서 저건 제가 할 일이지 뭐, 나는 좀 쉬지 뭐, 이러고 싶죠. 근데 그러면 기쁜가요? 기뻐. 기쁘죠? 근데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어쩔 때 기쁘냐?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기쁜 걸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니까 허무한 거예요. 우리 가족을, 그리고 내 자신을, 내 와이프를, 내 자녀를 이렇게 동심원이 자꾸 넓어져야 되는데 이게 줄어들어요, 이제. 그걸 뭐라 그래요? 전문용어로 가족 이기주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절대.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절대 안 기뻐요. 가족이 없는 사람은 누구만 지금 생각해요? 나. 그죠? 내가 돈 많아서 나한테 셀폰을 사주면 더 좋을 거야. 내한테 맛있는 거 먹어주면 좋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해보세요. 해봤을 때 정말 기쁘던가요? 배만 나오죠. 많이 처먹어서 배만 나오지 기쁘지 않아요. 인간이 원래 기쁜 거는요, 다른 사람을 정말 사심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때 기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걸 모르니까 허무하죠. 마지막, 죽으면 결국은 우리는 어디를 갈 수 있었어요? 원래? 하나님 만날 수 있었어요. 근데 두려운 거죠. 과연 내가 죽었을 때 내 인생의 끝이, 내가 눈을 다시 떴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두려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자기 자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지금 이렇게 묶여 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랬어요. 때가 찼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래요. 지금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죠? 때가 찼으니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어라. 이런 얘기인데요. 회개란 뭘까? 회개. 뭐가 회개예요? 회개가 뭐냐면은, 여러분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탕자가 멀리서 아직 안 돌아오면서 이제 그 롱디를 걸었어, 아빠한테. 딱 걸어가지고, 아빠,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는데 나쁜 놈이네. 나 죽일 놈이네. 나 진짜 쓰레기네. 잘못했어요. 근데 아빠,
지금 내가 돈이 떨어졌는데 돈 좀 송금해 주세요. 이거 회계예요?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 돈 보내주실 거예요? 혹여나 몰라서 애끌란 마음에 돈 보내줄 거예요. 부모들은. 그죠? 돈 보내주겠죠. 혹시나 하니까 잘못해서 잘못될까봐. 근데 그건 회계가 아니죠. 회계는 뭐예요? 아버지 집에 종이 될 각오로 돌아오는 게 회계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회계를 생각하는, 전화 한 통해서 그냥 잘못했다고 하는 거를 회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즘의 사람들이에요. 인정이라고 하죠, 그걸. 그죠? 인정? 그래, 인정했어. 근데 인정은 회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인정한 걸 회계로 생각하고선 인정했다고, 아까 전에도 오늘 아침에도 뭐 누가 막 자기 잘못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이래야 되는데, 아, 잘못했다고! 잘못했어! 잘못했다니까! 이러더라고. 누가 그랬을까요? 구름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밀양 사람이에요. 구름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세상에. 아, 장난으로 했죠. 진짜 그랬겠어요. 구름이가 장난으로 한 거예요. 구름이가 장난으로 한 건데요. 이건 장난이었는데, 오늘 구름이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적반하장. 그죠? 잘못했다면서 막 화를 내고서는요, 막 그래요. 적반하장을 누가 했나 보다. 자꾸 서로 옆에 사람 얼굴을 보네? 그거 실례예요. 나쁜 얘기할 때 옆에 사람 얼굴 보면 안 돼. 그건 실례야. 자, 어쨌든 그걸 적반하장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회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회계에 대해서 설교할 때 했단 말인데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리펜트는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긴 해요. 뭐냐면 후회, 리그레트. 후회는 필요한 단계예요. 계단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보다 조금 더 강한 거, 후회보다 강한 게 뭐죠? 한국말로는 반성, 영어로 뭐라 그래요? remorse, 그죠? 반성. 리그렛과 리몰스를 밟고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삶이 트랜지션 일어나야 돼요. 그게 리펜트예요. 그러니까 삶의 전환이 일어나야 리펜트인데, 사람들이 삶의 전환 안 하고 후회한 것, 반성한 것 정도로 자꾸 회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후회는, 반성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게 회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회개하라 했을 때는 삶을 바꾸는 걸 말해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 아시죠? 무디 목사님한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요, 자기가 회개한다고, 자기 죄를 회개하면 다 용서받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용서받아 했더니만 이 사람이 이제 죄를 다 나열하는데 살인, 강간, 사기 뭐 이런 걸 쫙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무디 목사님이 이런 죄를 제가 회개하면 용서받습니까?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하면서 형제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더니만 갑자기 경찰서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죄인이 있으니까 잡아가라고 그렇게 했대요. 실화예요. 무슨 얘기냐? 진정한 회개는요, 죄의, 자기가 저질러 놓은 죄의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자기가 저지른 죄의 대가에 대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말뿐인, 입술뿐인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회개를 뭐라 그래요? 밀량식 회개. 들어봤죠? 밀량이라는. 그 밀량이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됐지? 영화 밀양이라고. 영화 밀양 알죠? 전지현이었나? 아니야, 누구지? 송혜교 나오나? 송강호. 송강호 아닐걸요? 그럼 나오는데 이 사람이 전도연이에요? 누군지 잘 몰라. 근데 이 사람이 누구를 죽였어. 근데 지는 기독교를 믿고 회개했다 이거지. 그래서 자기 떳떳하게 난 회개했어 이러면서 떳떳하게 막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밀양. 어떻게 하필 밀양이냐? 밀향인가? 밀양 맞죠? 그래요. 그런 식의 회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했다고 하면서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3-4번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번 주 칼럼에 썼던 것처럼 어떻게 돼버려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아 버리면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염세주의자가 되거나 비판적인, 아니면 영지주의자가 되버려요. 그러면 나는 이제 끝장난 거예요. 그거는 구원도 못 받아. 그렇게 되면 진짜 큰일 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나요. 자, 그래서 그 삶을 바꾸는 게 이제 회개인데, 첫 번째 때가 찼으니까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회개는 미루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회개를 미뤄 뒤로. 회개는 그 즉시 해야 돼요.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을 때 그 즉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지었던 죄에 또 플러스 알파 죄가 자꾸 늘어나요. 회개는 바로 즉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요만한 구멍이, 죄의 구멍이 더 커져가지고 나중에는요 엄청난 상처로 남아요. 엄청난 죄악으로 커져요. 그래서 회개는 제일 처음에 죄책감 들 때 바로 해야 돼요. 자기가 그 죄책감을 컨트롤 못해요. 내가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한 번만 더 해야지. 절대 못해요. 바로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제가 요즘에 피파에 모바일에 너무 즐거움을 느껴가지고 하나님 저한테 야 그거 빨리 지워라 이래가지고 제가 바로 지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깔았어요. 하나님 저 분명 지웠어요. 난 지웠잖아. 그리고 다시 깔아가지고 또 해요. 아마 또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면 또 지울 거예요. 유비야 이거 좋은 게 아니야. 나도 저래야지 이러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러면 안 돼. 아이고 이거 참 괜히 얘기했다. 어쨌든 그런 거예요. 바로 즉시 알겠죠? 다시 죄를 짓더라도 즉시 그 순간 끊어야 그게 회개예요. 자, 첫 번째 때가 찼으니까 회개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믿으라 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복음을 믿으라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아까 전에 가치관이 안 바뀌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생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외로움, 허무와 두려움. 근데 이 가치관을 우리가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그건 죽을 때까지 우리를 따라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치관을 바꾸면 이 세 가지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럼 복음의 가치관이 뭐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면 이웃 간의 관계도 회복이 돼요. 그러면 내 주변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사는 삶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했을 때 세 가지 지난번에 기억나요? 국민, 주권, 영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주권. 그죠? 주권이 내가 갖고 있는 주권이 아니에요. 누가 갖고 있어요? 그 나라의 주권은 그 나라의 국민이 갖고 있다. 이게 민주주의이긴 한데요. 사실 신정주의, 왕정주의의 주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왕이 갖고 있죠. 그죠?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의 왕은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니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였어요? 외로움, 허무와 두려움. 그게 사사기의 역사예요. 그죠? 사사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왕을 좀 회복해 주려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운 게 누구예요? 사사죠. 사사가 그래서 하나님 주권을 세웠을 때 다시 그 나라가 평안했더라. 근데 다시 개판되면 또 막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한 문단으로 사사기를 요약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니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게 뭐가 그렇게 큰 죄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결국은 외로움과 허무함과 두려움을 줬다는 거예요. 인류에게, 인생에게. 여러분에게 왕이 누구예요? 여전히 여러분 자신 아니에요? 그죠? 제가 저를 봐도 내가 왕 같아. 그냥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담임 목사라고, 내가 부목사라고 했는데도 예수님이 왕 같은 거예요. 그런 느낌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왕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두 번 사건이 일어나죠. 내 막 속을 뒤집는 사건이 막 일어나요. 우리 교회에서 말고 뭐 다른 데서. 그러면 역시 나는 왕이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 왕이시네. 하나님 왕 먹으세요. 꼭 욕 같죠? 하나님 왕 먹으세요. 그리고 저 새끼 좀 혼내주세요. 하나님 왕이니까. 내가 못 혼내겠어요. 하나님 저 자식 때려주세요. 왕 되신 주님. 이러면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 주권이 내가 갖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갖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리를 못 내드리는 거예요. 내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자꾸 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두려운 거죠 갑자기. 그죠? 갑자기 나 은혜 주셔가지고 막 선교 보내는 거 아니야? 막 두려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선교를 헌신할까봐 두려워요. 제가 헌신하면 내가 써야 되는데 저거 상처받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내어 맡기세요. 내어 맡기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가치관을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허무함을 기쁨으로 채워줄 수 있고요. 여러분의 외로움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채워줄 수 있고요. 여러분의 두려움을 기대로 채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능히 채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이 세상 살면서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가 왕이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그 소통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 중에 이제 최초로 잘하시는 분이 김창옥 강사라는 분인데 그분은 조금 그래도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소통하시는 아류 소통들, 짝퉁 소통 강사들이 나왔어요. 그분들이 하는 말들이 뭐냐면은요, 너는 좀 더 이기적일 필요가 있어. 너를 좀 위해 줘봐. 왜 또 이렇게 남을 위해서만 사냐?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요즘 세대를 봐도 나 자신을 봐도 우리가 그렇게 남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사느라고 지금 이렇게 개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심을 놓고 봅시다. 나는 너무 이타적이라서 내 삶이 너무 힘들어요. 손 들어보세요. 기독교인조차도 이게 없어요. 근데 세상은 얼마나 있을까요? 세상은 진짜 없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좀 이기적으로 사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세요. 아니 세상이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사니까 서로가 그렇게 사니까 이렇게 이기적이라서 문제지 너무 이타적이어지고 어이구 먼저 드세요. 어이구 먼저 가세요. 어이구 멀고 먼저 받으세요. 어이구 이래요? 세상이? 이래서 문제예요? 세상이 이래서 문제 아니에요. 나! 이래서 문제지. 그죠? 근데 어따 대고 이 짝퉁 소통 강사들이 늘어나가지고 좀 이기적으로 사세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그거는 우리 40, 50대 우리 엄마 아빠들 세대나 자식들 때문에 모든 것 안 하고 포기하고 살았잖아요. 인생 다 포기하고. 그죠? 돈 벌어서 먹여 살리려고. 그런 엄마 아빠들이 들을 소리지 지극히 이기적인 우리들이 들을 소리는 아니죠. 그죠? 그때가 얼마나 이타적이었다고, 어디다가 대고, 그죠? 복음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로 보게 해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바로 보게 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네가 구원받고 죽었다가 천국 가는 게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 뭐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내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나 때문에 내 주변이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 나라로 변하는 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직장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 어떤 사람이 직장 가기 진짜 싫어. 오늘은 진짜 안 가고 싶어. 근데 여러분이 출근하는 날이야. 그래서 여러분 얼굴에도 보면서 얘기하고 싶어서 가는 곳. 그런 직장이 되면 좋겠죠. 제가 자랑은 아니고요. 진짜 직장 가기 싫었는데 나는 그전까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10년 전에. 진짜 직장 가고 싶지 않다라고 막 그러는데 나도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 오프냐? 그래서 아니 오늘 나 출근하는데 그럼 나도 가야지.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뭘로 생각한 건가? 그래도 고맙다. 내가 직장생활 같이 오면 자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오프 땡땡이 치고 싶은데 그냥 와가지고 점심이랑 같이 먹자는 그런 마음으로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고맙더라고. 자랑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직장에 걔 얼굴 보고 싶어서 가고 싶을 때 있죠. 연애 상태 이런 거 말고요. 연애하고 이런 거 말고 뭐 쟤도 좋을 수 있죠. 왜 그래? 그죠? 직장을 여러분들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굴이라도 보고 마음이라도 나누고 싶어서 사람들이 오는 적어도 그런 사람이 되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 걔 오늘 출근한대? 나 안 가. 그럼 곤란하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누구의 나라예요? 사단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천국 갈 티켓을 얻어가지고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눈치 보고 살다가 하나님 그냥 귀를 맞추고 살다가 죽으면 그 티켓 보여주고 천국 가는 거,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걸 어떻게 생각해? 대강대강 살죠. 그죠? 근데 진짜 복음은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터전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크루즈 같은 거 타거나 아니면 퍼스트 클래스 타면 식사가 끝내주게 나오죠. 안 타봐서 몰라요 나는 솔직히. 그런데요, 끝내주게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걸 어떻게 모르고 탔어. 타가지고 이제 한국까지 딱 도착해서 내렸는데 뭐 나오는 음식, 포도주, 뭐 이런 뭐 끝내주는 스테이크,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게 나온다는데, 그런 모든 음식이 돈 내고 다시 먹어야 되는 줄 알고 노 땡큐 이러고 안 먹었어. 그리고 내렸다가 그게 공짜라는 소식을 들어서 얼마나 아까울까요? 그죠? 천국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에휴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죽으면 천국 간다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이라도 가야지 지옥 갈 순 없잖냐.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믿어줄게, 내가 그냥 믿어줄게. 그런 마음으로 믿다가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행복은 하나도 모르고 남을 섬기는 기쁨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딱 갔는데 하나님 얼굴 보고, 야 이런 거 되게 기쁜 거였는데 너 그 힘든 거라고만 너 착각하고 있을 거야. 세상한테 속아가지고 이기적인 마인드에 속아서. 아이고 이거 진짜 기쁜 건데, 즐거운 건데, 행복한 건데, 사람의 가치관이 여기에 있는 건데 라고 얘기를 해줬을 때 예수님이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생각이라고 여러분이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뇌당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악한 세상으로부터 세뇌당한 생각일 수도 있어. 마치 여러분들이 멍청한 과학자처럼 메뚜기를 바라보는, 마음 순수한 원숭이처럼 물고기를 바라보는. 그러나 여러분 삶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의 가치관으로 여러분의 삶을, 물고기를 꺼내서 나무 위에 올려놓거나 메뚜기 다리를 잘라놓고 귀 먹었다고 소리 지르고 있거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기준이 맞을까요? 내 생각이 맞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 된대요. 지금 잘못 살고 있대요. 그리고 복음을 믿어서, 복음을 믿으면 외로움, 허무함,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 기쁨 때문에 외로움을 이길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 사니까 허무함을 이길 수 있어요. 죽으면 천국 가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복음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복음으로 여러분 주변을 변화시키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속아가지고 나는 나를 위로해줘야 돼 이러면서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턴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인턴, 그 겁나 이쁜 여자 하나 나오고요. 물론 우리 집사람보다는 겁나 못생겼어요. 우리 집사람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세 발의 피밖에 안 되는 이쁜 여자가 하나 나와요. 앤 해서웨이라고 그죠? 그 다음에 겁나 잘생긴 로버트 드니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대화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손수건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손수건. 아, 양복에다 그냥 꽂으려고? 날 뽀대내려고 있는 거예요? 손수건은 남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손수건의 원래 용도는 자기를 위해서 갖고 다니는 게 아니래요. 세대가 이기적이 되면서 손수건 안 갖고 다니죠. 물론 편리해졌으니까, 어디다나 냅킨을 뽑아 쓸 수 있으니까 편리해졌으니까 손수건 안 갖고 다니지만, 옛날 사람들이 손수건을 갖고 다니는 거는 자기 울 때, 자기 콧물 날 때 닦으려고 갖고 다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행거치, 손수건의 용도는 다른 사람이 울 때,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갖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기적인 세상이 되면서 손수건을, 왜 내가 안 쓸 건데 뭐하러 내 주머니에 무겁게 갖고 다녀? 그죠? 그렇게 돼버리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즐겁죠?
즐거운가? 뭐 따따 즐겁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왜 즐거우세요? 손수건 안 갖고 다니니까 즐거운 거 아니에요? 남의 눈물 닦아주려면 힘드니까. 나는 나일 뿐, 내 뜻대로.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위해 손수건을 갖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여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손수건을 진짜 손수건 갖고 다니냐, 다음 주부터 뭐 꽂아야 되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힘든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좀 기대고 마음의 위로를 얻고 좀 쉬고 갈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여러분 어떤 그 집안에 가보면요, 앉아서 편히 쉴 곳이 되게 많아요. 뭐 소파도 있고 의자도 있고 그래가지고 방문했을 때 여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앉을 곳이 좀 있어요. 그죠? 그런 데 가면 여러분 편하죠. 아무래도 은행 같은 데도 빈 의자가 많이 있으면 좀 편하죠. 근데 어떤 집은요, 의자가 옷걸이인지 의자에다가 자기 옷을 잔뜩 걸어놓은 애들이 있어요. 그럼 앉을 데도 없어서 그냥 서 있어야 돼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막 바닥에다가 막 다리미를 하는지 옷을 막 이렇게 널어놨어요. 그죠? 그런 청년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서 있을 때도 마땅치 않고 좀 힘들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까이 갔을 때 마음의 포근함과 여유함을 느껴서 좀 기대고 내가 그리고 좀 마음도 나누고 쉬었다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 이 사람은 그냥 만났으면 얼굴 봤으니까 용건 간단히 그냥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손수건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이웃이 잠깐 다가왔을 때 좀 쉬었다 갈 수 있을 정도의 여유, 커피 한 잔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여유,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그냥 받아 가라, 쳐 가라, 저리 꺼져라 그리고 오면 바로 차고 막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기억합시다 여러분. 손수건을 준비하세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좀 포근하게 해줄 수 있는 마음에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남자한테 그러지 마세요. 위험해요. 자, 여성분들은 여자한테만 마음의 여유를 주세요. 남자한테 큰일 나요. 요즘 남자들은 또라이라서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주면 자기를 좋아하는 줄 착각해요. 그래서 스토커 할 거예요. 조심하세요. 알겠죠? 여자들은 여자한테만 마음의 여유를 주고 자기 남자친구한테 혹은 남편한테만 마음의 여유를 주세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냥 사무적으로 대해주세요. 그러나 남성 여러분들은 여자를 명단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좋아요. 라고 얘기하면 어휴 우리 집사람이 날 째려본다. 네? 여러분 남자는 그래도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 있으니까 좀 마음의 여유를 주세요. 그렇다고 흑심을 품지 마세요. 네가 연필이냐? 흑심을 품게. 그죠? 흑심을 품지 마세요. 정말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 여자 동생, 여동생을 이렇게 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말 소중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줘야지. 이게 음지에서 사시는 우리 팁 주면 막 같이 노래 불러주시는 뭐 도우미들 이런 분들처럼 생각하면 참 곤란해요. 알겠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마음의 여유를 여러분들이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돈도 쓸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그 사람에게 한두 시간 정도는 내가 약속이 있지만 좀 캔슬하고 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그렇다고 직장 출근해야 되는데 마음의 여유 부린다고 또 지각하고 이러면 곤란해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예단교회는 그런 마음의 여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